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상고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씩이나 보현한 바 있었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던 역할을 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부인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베드로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의 말씀이죠. 15절 보시면은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처음에 불렀던 것이 시몬의 이름을 불러왔어요. 시몬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특별히 조밥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랑의 말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렀어요?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를 불렀던 그런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이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그 기쁨,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일 거고, 두 번째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곧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은 거는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곡을 찌르는 그런 물음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실패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두 다 부인하게 될 거고 모두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31절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어떻게 말했다고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장담하면서 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장담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조그마한 한 계집종의 실문을 받자 서슴없이 무너집니다. 한 번, 2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 말씀이 71절부터 나오네요.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다윗 71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또 어떻게 하고 맹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욕했다는 거예요. 스승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남다른 사랑을 품었던 베드로는 바로 그 남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만큼 배신의 상처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깊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에 그 눈과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됐고 불현듯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깊이 깨달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 쉽게 아물질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앞에서 도마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주를 부인하고 주를 버리고 도망을 하였어도 자기 입으로 주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저주하면서까지 내 입으로 부인한 나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는 참으로 배반자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용서받아도 절대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밥 먹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처음으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물음은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진 베드로의 그 양심에 참으로 그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마음을 헤집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잔인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놓고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베드로의 그 양심을 난도질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3번 물으신 질문을 모두 우리말 개역성경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3번의 물음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물음은 제가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가페오로 물어봤고
세 번째 물음은 필레오로 물어봤어요. 그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대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 두 번은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 세 번 다 뭐로 대답하고 필레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신학자들이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이거예요. 즉 아가페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구별 없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성경에서 구별 없이 다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도 아가페오, 필레오를 이렇게 동시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70인경의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떤 경우에는 필레오로, 어떤 경우에는 아가페오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 물으신 이 질문의 본래의 뜻은 뭔가 하면, 본래의 의도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몇 번씩 물어봤던 것, 세 번 물어봤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왜 세 번 물어봤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를 다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 번씩 반복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씩? 세 번씩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 너에게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15절 중반절, 16절, 17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베드로의 입에서 이러한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서는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인한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눈과 눈이 그날 밤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 앞에 서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입이 10개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록 가슴 속으로는 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러나 차마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까지 확인까지 해줍니다. 이런 뻔뻔한 대답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 세상사 왕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뒤에 있던 제자들, 근위병들이 아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느냐 라는 뜻이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나가지고 단칼에 그냥 누구를? 베드로를 목을 딱 쳐버렸을 거예요. 배반자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미 베드로가 알았어요. 죄를 용서하시되 7번씩 70번씩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저주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이하시고 독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기이하고 독특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해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3번 부인했던 일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지를 깊이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실 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 물으셨을 때에 그 마음이 무겁고 큰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째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베드로는 아마도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전심으로 회개했을 거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성품상 차라리 자결하라 라고 칼을 던져줬으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아마 자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베드로에게 이때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부딪히고 눈을 바라봤을 때에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때보다도 지금 이 시간이 더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없으면,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뒤에 가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가 겸손하게 자신의 사랑을, 어찌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죄인이 감히 주를 사랑하느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감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내 양을, 15절 보세요.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에 걸쳐서 목양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수제자로서 베드로를 불렀던 그 회복을, 그 말씀을,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과 그러한 대답을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힘겹게 근심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은 배반자의 양심, 베드로의 양심을 난도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베드로의 사랑이 미심쩍어서, 베드로의 사랑이 믿지 못해서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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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마지못해가지고 사랑한다니까 그만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마지못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 베드로 마지못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번이나 주를 모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입으로 직접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배신하면서 아파에 쓸쓸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3번 부인하였던 것처럼 3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배신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목양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목양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돌보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감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의 사명을 맡고 있는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긍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곧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없이 양떼를 돌문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목양자 역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곧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양무리를 인도할 수 있고 양무리를 돌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양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누구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신 이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양무리를 돌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목양자 역시, 목자 역시, 목사도 부족한지라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양의 사명 참으로 어렵습니다. 생김새도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 다르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군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씀을 듣는 면도 다 달라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뭐를 받고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은 앞뒤 잘라먹고 그 말만 듣고 오해를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을 그러니까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재승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실래요? 사랑해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저 자동문의 셔터를 열고 나가는 순간 집에 있는 남편부터 사랑하셔야 해요. 집에 있는 아내부터 사랑하시고, 집에 있는 참으로 불순종하는 아들과 딸들부터 사랑하셔야 해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그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목양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부활절 다음 주일입니다. 이 사명이 중요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 많을 줄로 알아요. 믿는 일 하기가 어려울 줄로 알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부인하고 도망가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였던 것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